이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자녀들 몇 사람 되지 않는 자녀들을 앞에 다 앉혀놓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금 계속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도대체 너희 엄마가 한 짓을 좀 밝혀봐라. 너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따져봐라. 그리고 지금 아이들 앞에서 남편 된 아버지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 얘기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너희 어머니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조용한 아침에 자기 부인을 보고 도대체 얘들아 네 엄마가 한 꼴을 좀 봐봐라. 어떻게 저 여자를 내가 내 아내라고 얘기하겠느냐.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한테 엄마의 꼴을 한번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면 구경꾼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옆집에서도 시끄러우니까 아파트 문 열고 야 도대체 옆집에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모여들 거야. 구경꾼들이 모여들면 또 이런 일은 더 신나게 막 하잖아요. 신나게. 고함을 치면서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이 본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많은 물질의 도움을 받고 자꾸만 뭘 받고 자꾸만 뭘 얻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집. 그래서 이 남편이 입에 침을 그냥 삼키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 여자가 남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여보세요. 아니 도대체 당신 부인이 어떤 남자하고 그렇게 연애를 한답니까? 이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바알이라는 사람이라요. 세상이 바알이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한다고 그냥 그렇게 따라 나가네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를 때마다 따라 나가네요. 바알이 내 것도 주겠다, 내 술도 주겠다, 내 검은 보화도 주겠다. 나를 사랑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면서 그냥 결국은 연애를 하네요. 그렇게 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자는 빨가벗겨서 들판으로 쫓아내어서 목말라 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과 연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알신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좋아서 바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냥 종교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택하고 싶은 거 택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저쪽에 한 100년 된 나무가 있다. 거기에 줄 쳐놓고 저기 절하면 뭔가 만병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택해서 거기에 절하고 따라가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알을 자기들이 택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연애하고 있다. 오늘 사실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불륜을 캐내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기록됐으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여기에서 나오는 바알과 연애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가? 다 주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데 주는 건 좋은데 덥석덥석 받아먹는데 그렇다면 따라가는 그 여인이 바알이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유괴 당하고 있는 거예요. 1960년, 70년대에 참 많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조금씩 앉아있으면 어떤 어른들이 와서 사탕 줄게 따라가자고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따라갔다가 집으로 못 오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탕 준다니까 따라간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다 물도 줄게, 술도 줄게, 떡도 줄게, 나 따라와. 그냥 떡이 좋고 술이 좋고 옷이 좋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고멜 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는데 40년 동안 신발 하나 빼다 구두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그냥 조리 발가락 끼워서 신는 신발 하나 신고 40년 살았어요. 옷에도 신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옷도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뭐 맨날 먹어봐도 맛도 없는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그냥 40년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광야 안에서는 보이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기는 하는데 꼭 무슨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해서 맛도 없는 그런 거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 온다고 비만 맞고 다니지만 비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온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는 비가 있듯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서 떨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매출하기.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발 한 개 신던 사람들이 양털을 벗겨가지고 가죽옷 만들어 있던 그 유목민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릴 바에 가나안을 보내지 말지 왜 들여보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떡도 주지요, 술도 주지요, 옷도 주지요, 신발도 주지요. 너무 좋은 거. 야, 이게 웬 헬이냐? 그렇게 해서 이게 어디서 나느냐? 바알이 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거 먹고 싶어서 바알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서 바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간다.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매출하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때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또 만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비도 안 하지만 내가 깡통 들고 나가서 물 떠다가 배추밭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키워서 내가 얻은 농산물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얻은 건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직장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 직장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겠냐. 발이 보이는데 떡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으니까 죽어나서 하나님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불철주야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오늘은 따블이다 깎아버리다 그러면서 직장 나가고 일 나가서 쇠가 빠지게 돈 벌어왔는데 그 돈 손에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더블로 40불 받았습니다. 시간당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다 자기가 얻은 건데 자기가 농사지어서 포도 얻었고 자기가 꽤 열심히 수강 문제 풀었어요. 루트 2는 1.141413 루트 3은 한시세도 재워지 막 외워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시험 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 있어서 일하고 가정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돈 벌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가 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지키고 아픈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 교회만 있고 바알만 밖에 있는 바알만 내가 하는 그래서 오늘 이 고멜과 호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사실은 그런 건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불륜 관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 잘못된 신앙관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 여러분 우리 안 그렇습니까? 누가 되게 많이 아팠어. 절에 가도 안 돼. 부적을 사도 안 돼.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야 그래도 안 되면 새벽에 교회 한번 나가봐라. 새벽에 교회 나간다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냥 콧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서럽기도 하고 북받치기도 하고 그냥 막 콧물. 그래서 한 3일 새벽기도 나오고 나니까 몸이 다 나았네. 그쯤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 사회 속에서 피 튀기면서 상대방을 끌고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를 얻어갖고 오면 다 내가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신발 한 켤레를 사줬습니까? 옷 하나를 제대로 줬습니까? 맨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만나만 40년간 먹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여기 와보니까 바알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떡도 주지요, 물도 주지요, 술도 주지요, 포도주도 있죠, 삼배 옷도 있죠.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내가 미쳤지. 이런 지금 삶. 그래서 오늘 이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쟁론하고 쟁론하라. 논쟁하고 논쟁하라.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라. 따져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서 자꾸 털어야 돼요. 털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콕 하고 집어넣으면요 병돼요. 병된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문제도 터세요. 털어버리세요. 털어야 돼요. 여보 나 근데 지난번에 당신 그 말 한데 나 무지무지하게 섭섭해서 고백하고 집에 딴 데 갈 뻔했어. 털어야 돼요. 다 털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지금 호세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지금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네 의미의 꼴을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오늘 우리 박선영 집사님도 아가서 이런 성경 읽었다 아주 너무 정난한 표현이 나와서 읽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죄가 두 가지가 소개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얼굴입니다. 얼굴이라고요. 얼굴은 뭐냐 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이 얼굴에서 음란함을 제하라니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과 가슴 사이에 있는 죄는 감춰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한번 따져보자, 밝혀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꺼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의 실상을 밝혀내고 문제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를 하나 드러내서 밝히려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에 있는 보이는 죄 말고 안 보이는 죄까지 다 걸쳐내라. 걸쳐내서 한번 밝혀보자. 여기 쟁론하고 쟁론한다, 논쟁하고 논쟁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해. 이 중첩되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진짜 너 사랑해. 오늘 이 쟁론, 논쟁하고 논쟁하자는 얘기는요. 끝까지 밝혀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없애자. 끝까지 밝혀내자라는 거죠. 그럼 이 논쟁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리브라고 써요. 리브라고 쓰는데 영어는 발음도 똑같잖아요. L-I-V-E. 리브. 사실 이거는 L-I-V-E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발음 소리 나는 대로 리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논쟁, 리브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돌아오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건 잘못한 거다, 이건 고쳐라, 저건 바꿔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왜? 그게 살 길이니까.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니까. 그럼 죄, 문제, 잘못된 일들은요,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수십 년 감춰졌던 문제를 일단 밝히고 드러나면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감추면 가슴속에 담아놓고 감추면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하자. 뭐가 문제인지 좀 밝혀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논쟁하는 일입니다. 내가 좀 믿음에 부족하고 연약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받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때 그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논쟁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하나님과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걸 꼭 고쳐야 될 거면 저 고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드러내놓고 지금 쟁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막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앙 양심도 다 팔아먹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조금만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냥 고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바알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논쟁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질문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과 함께 논쟁.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해서 죄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방치하내고 문제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교회도 망하겠죠. 그런데 가정이든 교회든 전체가 다 물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나마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를 계승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왕위를 뺏기지 않습니까? 다윗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전쟁을 할 때에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너무 좋은 게 보이니까 신할산 외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물론 가져다가 자기 방 밑에 감춰놓던 거 아니에요. 그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런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간이 네가 신할산 외투 하나를 훔쳤거나 죄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죄구나. 오늘 우리 교회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정을 괴롭게 한다면 내가 교회를 괴롭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내가 부모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는 드러내놓고 좀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어미의 죄를 다 덮추어내라 하는 이 얘기는 이 어미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덮추어내자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잡아내서 바로 고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서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발가벗겨서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예. 하나님은 죄를 밝혀내지 못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덜판으로 내보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인지 몰라요. 거기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로 광야같이 하겠다. 광야같이.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아시스 같아야 돼요. 오아시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60, 70대 노인에도 남편도 어쨌든 아내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집 가정에서 아내들은 푸른 오아시스가 돼야 돼요. 창세기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주셨지만 남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열심히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고 그런데 오아시스 같은 아내가 아니라 들어가면 꼭 무슨 마른 광야가 돼갖고 그냥 오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찔러대고 이러면은 그건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만드시겠다. 삭막하게.
내 자녀들도 다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를 좀 밝혀내고 우리가 좀 고치자. 그렇게 얘기해요. 리브하자, 쟁론하자. 이 자녀들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변질돼 버리고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성도 한 사람 두 사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을 요즘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 아예 그냥 교회를 통째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넘겨. 지금 여기는 그래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엄청난 시련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냥 통째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지금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쟁론해야 돼요. 쟁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우리 가정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 자녀들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우리가 쟁론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일로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논쟁해 봐야 돼요. 그 죄를 드러내서 문제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바알은 따라오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떡, 내 물, 내 술, 내 삶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내가 준 거다. 그것도 내가 준 거다. 아까 우리 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심심하면 놓을 수 있어요. 아니, 붙잡고 가다가 애들 여러분 잡고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저쪽에 서 있으면 고기에 땡기나 보면 엄마는 줄 끄고 땡기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손 잡고 가기 힘드니까 요새는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묶어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손을 누가 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야 내가 빼지를 못한 하나님 꽉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만 틈만 하면 그냥 좋은 거, 바알이 주는 좋은 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변질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욕입니다. 물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물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나는 40년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거 다 하고 거기다가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어찌 그리 많은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참 이는지 저는지 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하나도 되는 게 예수는 그냥 믿지도 않는 형님네는 가보니까 말이요. 동생네는 가보니까 언니네는 가보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그냥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이가 먼저 차골리고 하면서 머리 후가시 팍 넣고 손톱에 칠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도 여자고 나도 인간인데 왜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아유, 나는 40년 동안 예수 믿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나도 차라리 언니처럼 형님처럼 참 바알이나 믿어서 너희들만 살고 이런 시스템 왜 안 나겠냐고. 여러분, 명절 때 다들 형제간에 모여서 다 아버지 어머니 찾아보는데 형님들 다 동수들 다 오면서 그냥 봉투 하나씩 내면서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용돈 조금 넣었습니다. 약속하지만 이런 거 다 내놔. 40년 동안 예수만 줄기차게 믿는다고 참 찌질이 고생하면서 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앞에 갔더니 내놓을 봉투가 있어야지. 아버지 하는 말이 너야 너는 왜 봉투가 없냐고. 아버지 미안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네요. 완전 자존심 끝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안 믿는 형들은, 동생들은, 언니들은 그냥 빵빵거리고 사는데 나는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다 따라한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셈이 안 나겠냐? 왜 셈이 안 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맨날 양전만 먹고, 똑같은 신발 신고 40년 가죽 옷 입고 맛도 없는 만나 먹고 살았는데 형님 집에 가보니 이웃 집에 가보니 떡 먹고 뭐 양털 옷에다가 무슨 뭐 삼배 옷에다가 기름에다가 포도주에다가 그냥 지지고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왜 내 안에 안 들리겠냐고요. 나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바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준 것도 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럼 우리 한번 논쟁해보자. 복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좀 더 많이 가져. 너 1,000만 원 있니? 이거 내일 1,500만 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좀 네가 더 많이 누려야 돼.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빨간 딱지 다 붙여야 돼요. 차 붙여야 된다고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전부 내 거잖아요. 이런 역설이잖아요. 어떤 재산이 아주 많은 아버지가 여러 아들이 있어서 재산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큰 놈은 조금 더 줘야지. 좀 둘째 놈은 이렇게 배정하다가 어째 하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어요. 아들들한테 너무 짜게 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을 이제 하인에게 줬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에게. 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냐고. 아들한테 줘야 될 재산을 그 종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열성을 돋구고 난리 웃을 치는데 아버지가 불러놓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것이 다 내가 종에게 준 것 아니냐. 그렇죠. 그건 왜 종에게 줬어요? 나한테 줘야지. 그 종은 네 종 아니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내 종인데 왜 싸우냐고요. 왜 싸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상급이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 근데 이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된 그 포도가 맛이 익을 때쯤 되면 내가 그 포도 빼들어가겠다. 먹을 때쯤 되면 내가 빼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알이 주면 안 뺏겨야 될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래요. 그냥 바알이 준다고 다 쫓아가지만 그 너머를 못 보느냐. 그것도 다 내가 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까짓까 내가 못 누려서 가지고 있던 거 뺏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11절에 가면요. 호세아 2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희락을 빼앗겠다. 기쁨을 빼앗겠다. 절기도 빼앗겠다. 월삭도 빼앗겠다. 안식일도 빼앗겠다. 명절도 빼앗겠다. 이거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저는 똑같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말리겠어요?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시로 그 길 막겠다. 가시로 그 길 막겠다. 담쌓겠다. 길 못 찾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겠다. 그 같은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광야같이 되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길에 가시고 갔다. 철조망 쳐놓겠다라는 못 가게. 아예 길이 안 보이게 담 높이 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이 편하고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9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9을 가진 사람이 하나만 더 채우면 10되는데 하나만 더 채우면 10되는데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밤잠 안 자고 그냥 뭐 특근 야근 무슨 잔업해가면서 그거 하나 채우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면요 9개도 다 못 쓰고 죽어요. 9개도. 우리의 진리는 그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9이라고 하면 그냥 길을 쓰고 따라가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둘 있는 것도 만족하고요. 9 있는 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보태서 3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고 9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붙여서 10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애들 용돈까지 다 졸라매고 학원금도 안 사주고 하면서 17평 아파트 살다가 24평 가봐요. 24평 다 가서 야 내 집이라고 좋다고 폼 잡았는데 옆집에 친구가 언니 우리 집에 집들이 한번 가보니까 50평에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열받잖아요. 누구는 50평에 사는 또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해서 50평 들어가 보세요. 옆집은 75평 가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욕심 때문에 바알을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정 파탄이 왜 납니까? 욕심 때문에 남편도 안 보이고 욕심 때문에 아내가 안 보이고 욕심 때문에 자녀가 안 보이고 문제 생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궤도하는 과정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문제가 그 증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사실 까불리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도 문제가 많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아유, 당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밖에 안 줬잖아요. 신발 세 달 한 개밖에 안 줬잖아요. 그런데 바알 따라하니까 뭐 신발도 그냥 철저히 주고 그냥 뒤꿈 높은 신도 주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바알한테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때로는 목회자도 마음이 섭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섭섭함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좀 많이 그래도 섭섭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가정이었어요. 잘하던 가정이었는데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빨리 안 돼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불당 나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 전화 오면 뭐라고 합니까? 불당이 나가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사실은 잘 풀리게 돼 있는데 우리 감기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나고 좀 내일만 지나면 나을 것 같은데 약 하나 딱 먹으면 빨리 나서 그 약 잘 듣네 그렇게 그런 서운함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잘 가다가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거 잘 누리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보이니까 그냥 핵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우리 부모 자녀가 그럴 거예요. 오늘 고멜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준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 40년 동안 신발 하나인데 떨어진 일 있었냐? 안 떨어졌잖아. 물 못 먹은 데 있었니? 썬물도 담을 만들어줬잖아. 응? 만나 매일 줬잖아. 어떤 남들 힘 좋은 사람 빨리 단지 큰 사람 들고 와서 3일 4일씩 갖고 갈까봐 그냥 하루 지나면 다 썩게 만들었잖아. 그럼 매일 줬잖아. 일요일 날은 안 가져가도 됐잖아. 토요일 날 2배 갖고 가니까 일요일 날은 주의 날을 지키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욕심이 나니까 그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신앙이 약할 수도 있고 아직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문제가 뭐였을까? 하나님 내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쟁론하고 내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한번 해결받아 보시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감추어놓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아무리 잘하는 상담가라도 내담자가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 고멜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문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렇게 변론한다는 논쟁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는 뭐고 내가 잘못한 건 뭐냐. 내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건 뭐냐. 이거 다 틀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욕심 없는 마음, 주시는 마음, 내 능력에 맞게, 내 힘에 맞게, 내가 가진 재능에 맞게 주실 때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 딱 내면 그때부터 아픔이 오고 그때부터 고통이 꼭 기억하시고 발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 욕심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일용 양식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강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